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그러니까 삼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1장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면은 그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삼남매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돈독한 관계로 삶을 살았겠지.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잠깐 언급합니다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은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아주 각별하고 친밀한 사이인 것이죠. 거기다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는 내 친구다 그럴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아주 지척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날에는 수시로 이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에 가서서 머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남매가 극진히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지. 자, 그런 그 가정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덮였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중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지붕 아래 삶을 살아가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불치의 병이 찾아오면요, 온 가족들의 생활이 다 깨집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치의 병을 앓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간호를 해야 되니까 개인의 삶이 깨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지상정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달려오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질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에 그 나사로가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 있을 때도 그 가정에 걱정이 태산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사로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 가까이에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38명이라는 생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에 뉴스를 여러분도 들어서 알지만은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잃은 생명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가정에 남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남성이 그 가정에서 떠나버리면은 남은 여성들은 온갖 사회적인 차별과 천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남성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 가정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 뒤늦게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생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쭉 읽어 뒷부분에 가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능력을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수시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위험이 안 닥쳤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든지, 내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가?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지지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에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런 성도님들은요, 물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의 깊고 얕음이 그럴 때 판명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서 웃으는 모습을 봅니다. 33절 이하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그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늘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소홀해서 그걸 잘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와 떨어져 있었고 그 가정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가정의 상황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나사로가 그 병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사로와 그 가정을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늘 지켜보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셔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시고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기도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끔 기도의 대표 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대표다.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표다. 굳이 자랑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대표라고 내세우거나 우리 교회의 대표는 내다고 그렇게 잘하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나는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 대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대표자로서 늘 기도하겠다.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특히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의 이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까?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잘못한 구석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앞으로 세우는 계획이 옳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불러다가 질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그리고 많은 말로 질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요,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많은 말을 가지고 질책을 한다든지 많은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요, 물론 그 중에는 부모의 말을 존중해서 고개를 숙이고 잘 수긍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많은 말을 잔소리로 여긴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어쩌면 자녀들이 부모 머리 위에 앉아 있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질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하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고쳐주실 때에 그 인생이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기적을 보고 봤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가정은 이제 신앙적으로 아주 견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큰 경험을 하게,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이는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 그 가정 식구들 결속을 위해서, 결속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1박 2일,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여행지에 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다 같이 가족이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굉장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공통의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특히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며느리를 다시 맞이했다든지 사위를 다시 맞이했다든지 그래갖고 좀 서먹서먹했는데 며느리가 앞장서서 사위가 앞장서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행지에 가서 한번 여행을 경험하고 들어오면요, 훨씬 더 가족의 그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부모 생각하는 것에 애틋하고 참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하는구나, 그러면서 결속력이 그걸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고 나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런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부모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라도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너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모가 먼저 기도를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강한 결속력은 1박 2일 여행 다녀온 것 갖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한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리켜서 흔히 혈연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공동체나 단체도 가족만큼 정이 깊고 사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는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런 혈연 공동체가 같은 신앙 경험을 체험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이건 더 강한 공동체, 더 결속력 강하고 견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힘들다고,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의 늦게 그 가정에 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절망하고 원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파멸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믿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을 극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은 늘 닥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파도가 같다 이야기를 하지요.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다시 다 물러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다시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은 늘 다가오기 마련인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어려움이든 중한 어려움이든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더 성숙하고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신앙의 체험을 갖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이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길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위태한 일 당해도 나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도록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개인의 삶이건 국가의 삶이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가지 많은 나무와 같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한 가정을 이끌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음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땀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의 대가로 거둬들인 소득의 한 부분을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비록 한 부분을 떼어 놓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를 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친구 삼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끊임없이 찾아주셨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깊숙이 개입하시고 속속들이 간섭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 업의 주의를 지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여생이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즐거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영광을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더뎌진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를 통하여 번성케 하시고 늦은 비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침체된 불경기 여파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의 앞날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무성한 초목과 같은 번성하고 넘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